송구영 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곧 해피 뉴 이어. 예, 곧 됩니다. 곧. 송구영 신 예배 참석한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이 보석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꼭 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글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큰 성공과 승리를 얻었을 때에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만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되고, 또한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또한 그 글귀로 인해서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글귀를 꼭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보석 세공인이 과연 무슨 글귀를 써 넣었을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그 여성의 몸으로서 또 남성도 이룰 수 없는 이 영국 해협을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도하한 그러한 큰 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때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안으로부터 약 35km 떨어져 있던 칼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이렇게 횡단하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도전 소식 앞에 매스컴이 굉장히 하나의 열광을 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도전을 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까지도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영국 해협을 이렇게 왕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넉넉하게 자기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는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먹지도 또한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체력 저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의 근육이 마비되어지고 이제 힘이 빠져서 도전을 도무지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배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체드윅 뒤에서 바로 보드를 타고 따라오는 그의 어머니가, 체드윅, 여기까지 네가 애써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느냐, 조금만 더 참고 한번 해보렴,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엄을 쳐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목표에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그는 구조대원의 배를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심히 낙심과 낭망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낭만과
낙심을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부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예상치 못한 환경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아서 진퇴양난에 이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마치 바닷속을 메마른 땅을 걷는 듯이 걷게 하십니다. 그런가 반면에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상시켜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뜻밖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뜻밖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원망의 입술이 삽시간에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과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수르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을 때 여기에 또 하나의 난관을 직면하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도중 속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기대한 것만큼, 갈증이 있는 것만큼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을 어느 누가 마셔보니까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물은 매우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한 것은 뭐냐면 원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똑같은 짓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만 터지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체두기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영국 해협 횡단에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물속에 있으면서 기력이 다 소진해서 더는 수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상황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구조선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체드윅이 포기했던 모든 것의 원인일까요? 이 체드윅이 이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구조선을 타고 몇 분쯤 노를 져서 조금 앞으로 나갔더니 그동안 짙게 이렇게 깔렸던 안개가 거쳐가면서 전방의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그가 목표로 삼았던 해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안까지는 고작 한 500m 넘는 그러한 얼마 남지 않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16시간 동안 헤엄을 쳐왔지만은 그가 거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안개로 인해서 목표 지점이 가려졌기 때문에 코앞에서 그만 하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그녀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영을 도중하차 할 때는 안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때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저는 어리석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체드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체드윅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이것은 육체의 기력이 소진해서만은 아니란 겁니다. 이게 전부의 원인이 아니란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원인은 목표 지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포기하게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피곤한 몸이나 그리고 차가운 물결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개로 인해서 목적지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목표 지점이 약 한 500m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다면 비록 그가 지쳐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더니 왜 또 수르 광야의 쓴물 앞에서 또다시 원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3일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이 낮 온도가 약 40도를 안팎으로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이 사흘 길을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참아내기 어려운 아마 역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사흘 동안은 견뎠던 것은 그들이 조금만 좀 더 가면 뭔가 자기들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참고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비로소 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상황이 되어지자 이것이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어서 이제 원망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지상정 생각해 보면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도 좀 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들의 원망의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이 본문 속에서 왜 이들이 반복적인,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상황 앞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절을 우리는 만나게 되집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아주 12샘과 아름다운 종려나무 70주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약 10km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갔더니 물샘이 12이었고 아름다운 종려나무,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이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12샘물이나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는 이것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도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과정 속에서 인도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쉽게도 일삼는 이들 앞에서 27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에게서 원망의 근원은 환경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져서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한 늘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길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놓쳤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본 채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 속에서 늘 놓쳤기 때문에 환경 앞에서 쉽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체드윅의 실패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는 목표 지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관섭과 또한 이끄심과 섭리는 계속적으로 좋은 쪽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 채 늘 좋은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만 터지면 지난날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그들을 위한 예비된 축복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문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늘 피난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셈이 준비됐다. 이 말은 12지파당 분배를 하나씩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앞에 종려나무, 이 대추나무를 70주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물이었지만 물만 공급한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더 풍성히 덤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힘에 부딪힐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놓인 이 마당에 우리에게 앞으로 예시될 2024년을 사실 생각해 보면 금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기대가 별로 없어 보이는 하나의 사회적 환경, 경제적 상황,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록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하는데도 하나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마치 뿌연 안개를 낀 현실처럼 모든 것들이 미흡하고 확실하지 않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뿌연 안개 낀 현실 넘어 또 하나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손수 예비해 주신 황홀한 목적지인 엘림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목마름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방편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새해를 주시지만 새해에 우리가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도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우리의 과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포기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최두기의 이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목표와 목적과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최두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후에 다시 2달이 지난 후 9월 4일에 다시 그는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십 시간 동안 그는 먹지 않고 열심히 다시 헤엄을 쳤습니다. 지난번처럼 육체적인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안개 낀 바다였습니다. 아무것도 그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최두익은 7월 14일 2달 전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안개 낀 바다였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악무입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해서 기록을 무려 2시간 단축하는 하나의 기업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최두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최두기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달 전과 2달 후에 이 승리와 패배의 이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의 차이가 뭡니까? 오직 차이는 목표물에 대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현재적인 상황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으나 그는 보이지 않는 목표물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함으로써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에 취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엘림의 축복을 참으로 이렇게 놓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엘림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절망과 이 패배의 눈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손수 예배해 주신 이 소망과 축제의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새해 여전히 우리가 나가는 길에서 역경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 앞에 내년에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를 제가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 보석 세공에게 뭐라 명령했다고 했습니까? 이 보석에 보석으로 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꼭 새겨 놓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고 이 세공인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도대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글귀를 써내야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한 실패했고 낭패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기가 꺾이는 것을 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지만은 여기에 서기공이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못하자 당시에 소문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떤 말을 써야 다윗 왕의 그 요청 앞에 부응하는
그 글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글귀입니까? 여쭤봤을 때 솔로몬 왕이 종이를 꺼내더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승리감의 도취에 자만할 때나 혹은 실패에서 낙심될 때 그 글귀를 보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은 바로 이 말이다 하면서 왕에게 이 반지를 세공해서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잠언서를 찾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꼭 맞는 하나의 글귀로 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잘남과 성취와 또한 성공과 형통함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우리 앞에 어떤 성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쓰디쓴 쓴장과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을 받는 아픔과 절망과 힘듦이 있어서 참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시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쓴맛도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가 송구영신을 보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의 성공, 지난 아픔 이것 역시 다 지나갈 것이고 또한 새로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수상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